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생을 라합하고 기브온 사람들만 이제 그 항복 파친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화친 언약을 맺어서 이제 예루살렘 왕하고 그 남부의 연합 다섯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이제 치게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알리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6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래서 이제 그 남부 연합군들은 기브온에 대해서 배신감 내지는 이제 여호수아하고 화친했기 때문에 그 먼저 공격을 하면 이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와서 구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게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 올라갈 때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을 이제 치러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남부의 다섯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는 완료형인데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 끝난 결과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보증, 승리에 대한 보증을 말씀해 주셨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신다. 전쟁의 승리, 필요한 것을 100% 완전히 공급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남부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되는가? 전쟁의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출발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기브온 성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거리로 말하면 한 4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시간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야간에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뭐 내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브온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오늘 당장에 올라가자라고 했고, 아마도 이 밤새도록 올라가게 된 거는 은밀하게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막 대낮에 군사들이 이동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더라도 모르잖아. 야간에 이동하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났던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죠. 여기 지금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순식간에 이동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던 얘기는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개같이 달려가서 정말 이렇게 번개처럼 치게 되는 이런 이제 작전을 구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기브온을 구원하게 된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을 볼 것 같으면 여리고 전쟁은 뭐 싸우는 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 꾸준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전쟁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아이성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낮에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방심하고 가다가는 패배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 성뒤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성 앞에서 공격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일부러 이제 패하는 척해서 도망가는 작전상 후퇴 그런 이제 기만 전술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나오게 되니까 뒤에서 매복하고 있는 군대가 이제 여기 성 안에 진입해가지고 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이성의 군대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도망가는 척하던 여호수아 군대가 돌아서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들하고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머리를 쓰는 작전이죠. 매복하기도 하고 작전상 후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양쪽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적을 이제 제압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기브온성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이 5연합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야간에 이동해서 쉬고 오면 안 되죠. 오다 말다 하면은 뭐 작전이 다 누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에 그냥 싹 달려와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기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벼락같이 그냥 해치우게 되는 속전속결하게 되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강력합니다. 그러고 막 태풍이 몰아칠 때 뭐 천천히 오지 않잖아요. 막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룻밤 사이에 싹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는 그 기동력과 함께 에너지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그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의 한계에 봉착해서 피곤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년이나 장정이라는 얘기는 특수부대 군인입니다. 특수부대 군인도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비상하는 힘은 뭐 따라갈 수가 없죠. 일반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은 따라갈 수가 없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맥도 독수리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참새나 이런 것들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기브온을 구원하도록 해라.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그 군대가 한밤중에 달려가서 공격하는 그 힘은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급속하게, 강력하게 적을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겠고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냥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때 이제 32,000명이 와요.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 집에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가잖아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럼 너희들 좀 이렇게 와봐라 해가지고 강가에 가서 물을 먹어봐라 하니까 목마르니까는 그냥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도 집에 가라 했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정신이 딱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은 나중에 그 미디안을 칠 때 야간에 기습 공격하는데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안에도 횃불을 감춰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야간에 이제 미디안의 진영에 침투하게 되잖아요. 300명이니까 잘 몰라요. 만약에 3만 명 끌고 갔으면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300명이기 때문에 야간에 적진에 침투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깨라라고 하니까 항아리를 깨죠.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에 감췄던 횃불을 들으라 하니까 횃불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그 미디안 진영을 그냥 한순간에 덮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놀래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천지가 횃불이고 그다음에 막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다가 그 함성 이런 소리에다가 적이 이제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냥 한순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0명으로도 능히 대군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브온을 구원하자, 또 저 적들을 치자라고 할 때 일단에 우리가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밤에 뭐 가냐, 내일 아침에 가지. 그러다 보면 뭐 오늘은 배탈 나서 안 가고, 뭐 내일은 피곤해서 안 가고, 그 다음 날은 뭐 생일 있으니까 뭐 생일 파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엿가락 늘어지지 막 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다 도망가고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중간에서 흐지부지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못 가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면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정이 넘쳐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전력의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하자라고 했을 때 힘을 모으면 그게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모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 하더라도 이렇게 여세 동안의 쭉 생활을 딱 중지해 놓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밤에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 중지시켜 놓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공격을 해야지 살잖아요. 공격을 해야지. 그래야지 자기 도망다니면 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길갈에서는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빨리 신속하게 이동하라 하니까 기본까지 가는데 거리도 멀지만 여기가 산지예요, 산지. 그리고 야간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적들을 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뭐 겁먹거나 혹은 뭐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밤길이 더 어둡습니다. 밤길에 그냥 밤 자체에다가 또 길이 험하다고 하는 거, 피곤하다고 하는 거, 여기에 자꾸만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면은 가던 길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길이 험하게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김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정제나 그러면은 겁나서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미하겠지만 마지막에는 힘이 창대하도록, 한순간에 해치우는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항상 기도하지라고 하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한테 가서 막 그 유대인 살리라고 그 역사를 이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금식 기도해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년 동안 기도해 볼게요. 10년 동안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그 에스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금식하자. 그런데 전 유대인이 다 같이 동참해서 금식하자. 근데 지금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하자.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여기 그 산에 이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이 사슴 산에 사는 그런 짐승들은요, 경사가 있는데 경사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뭐 암벽 타고 이런 거를요,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산에 가면 등산 가면 힘들어서 못 가요.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장비 같은 걸 가지고 암벽 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위를 막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놀이터예요. 얘네들은 그 사슴의 발과 같이라고 할 때 그 고지대 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짐승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데가 훨씬 더 특화되어 있어요. 내려가서는 자기들이 죽어요, 잡혀서.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들의 삶을 개척하는데, 그러니까 뒷다리의 힘이 모두 다 발달되어 있죠. 뒷발에. 그 높은 데를 붙어가지고 뒷발 힘으로서 추진 있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에 있는 것 중에는요, 들소라고 표현했는데, 코뿔소.
예, 얘네들이 또 아주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코뿔소로 보면은 몸집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면은 시속 50km 달린대요. 네, 시속 50km면은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그렇게 못 달리거든요. 근데 이 코뿔소가 시속 50km를 달리는데요. 근데 이 50km 달리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시력이 없대요. 시력이 없어가지고 근시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게 10m밖에 안 보여요. 10m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10m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눈 뜨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시속 50km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거는 얼마 안 보이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아, 여기에 모래냐, 돌멩이냐, 뭐, 돌멩이가 크냐, 적으냐, 여기가 물이 있냐, 없냐, 여기가 아스팔트냐, 뭐냐, 그거 보면은 10m밖에 안 보이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추진력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등치는 큰데 그 대신에 앞에는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거에 좌우하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그 자기 가는 길이 길이야. 우리는 뭐냐면 길이 있어야 가잖아. 그런데 가면은 길이 생긴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가 길이지. 뭐 길이 있어서 갑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는 모르고 가는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라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목적지는 없었어요. 처음에. 떠나라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그 땅이다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삶의 터전을 다시 가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물, 다시 말하면은 안 되는 것들 혹은 또 염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우받지 말라고요. 좌우받지 말라고요. 우리가 목적 정했으면 건강이 제일 그러면 건강부터 챙기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하루에 그 일과가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는 해야 된다. 그냥 뭐 전화 다 받고 핸드폰 다 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산만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이번 주 지나서 이제 다음 주가 그 우리 사순절 중에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일 돼가지고 고난주간하고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때로는 그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모르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이제 처형당하는데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형에서 처형당했다. 그 한 주간의 삶은 이거는 예수님의 그 생애 전부 다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이 한 주간의 삶의 핵심 중에서 뭐냐면 성금요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3일에 부활하시고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예수님 따라가자. 그러면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명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모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만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뜻으로 교회로 오는지 산만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산만하면 안 돼요. 기도가. 다시 말하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생기죠. 그럼 뭐 공부는 좀 잘해봤으면 좋겠고 회사 가서 일은 좀 잘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안이 좀 평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병도 고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이 생기잖아. 하나님 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했더니 배가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으라고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결과가 나오면 간다고 하는데 결과가 보이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가라. 기브온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어. 그러니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야밤중에 행군해서 아주 밤중에 새벽이 되기 전에 적을 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기백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은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 육군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예? 뭐 심리전도 하고 뭐 이렇게 폭격도 하고 다 하지만은 뭐 여기 서울의 시청 앞에 가서 중앙청 앞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깃발을 꽂게 되면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것 딱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냥 밤중에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다 끝내버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건 뭐냐면 전력 투구 내지는 전력 질주 그러죠. 어디로 갑니까? 기본으로 가라고 하면 전쟁도 기본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피해서 가, 피해서. 예?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면 시끄럽고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 집 나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 바깥에서 술 한잔하고 뭐 딴짓 하다가 보면 더 엉망이 돼버리죠. 내가 회사 가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내 사업체에 가야 되면은 정말 한밤중에 가서라도 한번 보고 이거를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 가면 또 뭐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는 뭐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놉니다 주로. 예, 되는 사람은 야밤중이라도 가서 회사 일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그러니까 안 될 거야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놀고 그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서 내가 살려가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지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데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많이 작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회사 가서 월급 받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서독으로 가죠. 예, 광부로 가고 거기 간호사로 가고 하는데 그 이주노동이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하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보니까 그 베트남의 계약 근로자들이 5개월 동안인가 와서 그 서귀포 쪽에 그 감귤 농장에서 뭐 20명인가 30명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 너무 잘한대. 근데 자기들은 베트남에서 일하고 받는 거에 한 3배에서 5배를 받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미리국자가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와서 일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농가도 살리죠. 근데 보면 우리가 중동에 왜 가냐, 서독에는 왜 가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갔던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갔던 거예요. 그럼 월남은 왜 갔습니까? 월남은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가서 그 유엔 기념공원 부산 여행은 처음이에요, 사실이. 그 보니까 전사자 그 묘역이 있는데 가보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 근데 이제 터키가 제일 많이 왔잖아요. 아마 그럴걸요. 예. 전사자가 한 4만 명 되는데 참전한 군인들 한 190만 된다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터키도 그냥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우리를. 예. 그런데 그 이유인가요? 예. 거기에 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라고 할 때 깃발을 들어야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는. 우리나라도 월남 왜 갑니까? 예, 월남 가서 뭐 달러도 받아오고 뭐 하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지. 뭐하러 가서 월남 사람이 죽어야지 왜 우리가 죽냐고. 근데 그런 걸 마다하자고 갔잖아요. 너무나 이게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대 산업화 이런 걸 보면은 포항제철이 뻘에다가 제철로서 어떻게 세운다 했을까? 그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거기도. 이번에 부산 잠깐 갔다 왔는데 차를 가져가서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영도산 공원 가서 부산타워를 갔죠. 그때는 부산타워 쫙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부산은 항구예요. 근데 굉장히 깨끗해요. 서해안은 달라요. 예. 보면은 뭐 기장부터 해가지고 어디야 뭐 송정 뭐 그다음에 뭐 장안이 뭐 하고죠. 그다음에 또 뭐 송도 그다음에 영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보면 다 부산은 평지가 없어요. 근데 바다 깨끗해요. 다 항구잖아, 항구. 그 항구 내려가는데. 근데 포항의 뻘에다가 어떻게 제철소를 세웠을까? 그 돈이 많이 필요한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해냈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조선소를 세우잖아요. 조선소. 말이 조선소지 그냥 이거 나무배 똑똑똑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현대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그 우리나라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런 대형 그 선박을 만드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해냈더라고. 그 군산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일본 사람들 흔적이 많아요. 우리나라 수탈하기 위해서 그 호남에 있는 것들 다 빼가기 위해서 군산 아마 신도시를 만들었다죠. 옛날에 군산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군산이나 목포 같은데 일본 가옥들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보존해야 되냐 마냐 그랬는데 어차피 일본식이지만은 우리의 역사니까 남겨놔야 된다해서 일본 남겨놓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탈의 역사죠. 수탈의 역사. 근데 부산 가니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용두산 부산타워 보고 내려오니까 근현대 그 기념관인가 박물관인가 있어요. 예, 그 성당 옆에. 거기 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의 이 근대 역사는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내려갔던 그, 국제시장, 깡통시장, 국제시장하고 자갈치 시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일제 때 다 된, 예. 그 여기 지금 부산은 바다하고 이 산이 이렇게 마주져 가지고 집 지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 그러니까는 이 항구조차도 부산항조차도 지금 뭐 신항이라 해서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수심은 깊고 좀 물은 맑고 하지만 그래도 그 항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매립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 제가 다는 못 봤는데요. 거기다 보면 거의 보면 일본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경부선 철도는 왜 만들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오면은 닿는 데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와가지고는 일본 사람들 다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육지로. 그러니까 기차 나가지고는 올라가죠. 전국에 있는 거 다 빨아들이고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거의 일본이다 보니까 거의 일본이라 보면 되겠더라.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척박한 가운데서 살아왔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정말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유엔군이 막 그렇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최빈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빈민국. 예? 그런데 보면은 막 제철도 하게 되고 조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국에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운전을 못 합니다. 차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부산 길은 옛날 길은 길도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순환도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가는 데는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상징적 아니에요? 그냥 기차 해가지고 야간 열차 타면 부산에서 서울 오면은 하루 밤새 들어오면은 이제 용산역에 떨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다. 이거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만큼 올라 있는 것이지 천천히 했으면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하자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힘껏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 인구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이런 지금 의료 개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치도 있고 난제도 참 많은데 사실 옛날 생각하면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절망감만 느끼냐면 에너지 빠진 것 같아. 왜 에너지 빠진 거야? 그냥 결혼하기 싫다고 그러고 애놓기 싫다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잖아. 네, 어제 오후에 성원희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4월 달에 그래 인사하겠다고 그래 오라 해서 왔어요. 그 왔더니 막 선물도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드시고 건강하셔서 이렇게 오늘 정말 제 생애 최악의 날입니다. 오늘 병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좀 괜찮았는데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드시고 그거 먹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홍삼이랑 뭐랑 가져와서 선물 좀.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데, 결혼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빨리 말하지. 그랬더니 나중에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 했더니, 주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례하니까 너 만나지. 주례 안 하면 내가 뭐하러 만나겠냐고, 지금. 와서 그러더라고. 지난번 혜인이도 그랬어.
와서 뭐 주고 빨리 가든지 하지. 또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나 또 왜 안 가나 했어. 그랬더니 부탁할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례를 부탁합니다. 내가 주례 안 해서 뭐 하자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결혼식에서 주례 부탁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해, 뭐하러 안 하겠어요. 근데 딱 그 말부터 하지. 그거를 자꾸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빠져 있는데 그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요. 그리고 뭐 살기 힘드니까 애도 못 낳는다고요. 오늘 사업 끝나고 나서 출산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청년 얘기를 괜히 하게 되는데 권하희 장로님 막내가 복음이가 우리 교회 요만할 때 얻고 왔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다음 달이 산딸이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해서 내가 기도해줬지.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뭐가 때문에 용기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용기가 없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네? 교회가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교회부터 지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들이 안 팔려서 야단이야. 집집마다 다 알아 내가. 그러면 집도 있고 근데 아파트 안 팔리는 게 걱정인데 옛날에는 집이 없었어.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냥 모여서 일단 교회 먼저 짓자 그랬다니까. 그러면 또 아멘 해요. 그러면 막 교회 짓는 게 영광인 거야. 내 교회 짓는 게 영광인 거야. 지금 뭐냐면 교회 짓면 은혜 없다 해서 가버려요. 힘들다고. 도대체 뭐가 잘못되냐면 뭐가 잘못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하니까 가서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지금 빨리 떠나.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해 뜨기 전에 다 해치워버려. 이러니까 가잖아요. 그런 열정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약해지는 요인만 자꾸 드는 거죠. 약해지는 요인만. 그리고 뭐 날 새면 좋은 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밤에 가서 또 험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전투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신속 기동. 그래서 한국 사람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나쁩니다. 부실하고 막 허술하잖아요. 빨리빨리 적당히 하니까. 예. 제가 부산 가서 그 언덕에 있는 산동네는 다 못 다녀봤는데 옛날에 뭐 부민동인가 그 대학부 애들 있을 때 그 부산 전도여행 간 데서 한번 따라가서 교회 그 산동네 그런 거 봤는데 맞다. 그런 거 봤는데 이번에 그 아주 마을로 하나 만들었다고. 감천 마을인가? 감천 문화마을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전부 외국인이야. 비는 좀 부슬부슬 오는데 뭐 중국 사람 뭐 외국인들 해가지고 와서 거기 뭐하러 오나 몰라. 근데 그 진짜 이렇게 잘 사람 통행하기 어려운 그 산동네 골목 있잖아요. 거기다 해가지고 뭐 페인트 좀 칠해놨나? 그것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게 이제 부산 옛날 살았던 동네 흔적이라고. 근데 가봤더니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고층으로 짓잖아요. 이 평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 아파트를 보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 바다는 좋아, 항구야.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섰는데 성냥갑처럼 서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 재개발인가 봐요. 재개발인가 봐요. 그래서 막 요렇게 세워가지고 막 한 40층, 50층씩 막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해운대에 뭐 LCD인가 뭔가 태풍만 불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땅이 좁으니까. 그래서 천지개벽한 거예요. 야, 부산이라는 동네 이런 동네인가? 그 옛날에 여기 자갈치 모여가지고 막 피난민들 모여가지고 막 살았던 막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현대화가 돼가지고요. 보니까 그렇게 아주 새로운 아파트들. 기장 갔더니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잤거든요. 근데 기장 갔더니 거기는 무슨 관광특구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아주 뭐 여기 일산보다 신도시 더 하더라고. 아주 완전 외국이더라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아주 그냥 티끌 하나 없이. 보통 한국 도시들이 굉장히 더러워요, 원래. 거기 보면 다 신도시 만들어놨더라고. 내가 보이는 대로는. 차 타고 가는 데로는. 이게 천지개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뵙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한밤중에라도 40km, 50km 달려가서 싸울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느냐,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 그리고 현장으로 가라. 현장으로. 자꾸 빙빙 돌지 말고,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안 가고,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바깥에 나가서 노숙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장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선한 싸움 싸워보자. 코뿔소는 10m밖에 못 본다니까요. 근시가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시속 50km 내달릴까요? 자잘한 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걸리거나 말거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때로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푸시해서 너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이해라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다 그런 면도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모이자면 모여야 돼. 이번에는 야간에 이동해야 그럼 야간 이동해야 돼. 이번에 고난주간이니까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 지킵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재정의 위기가 되면 재정 위기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고, 영적 전쟁이 나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그럼 와야죠. 그런 어떤 열정과 전투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지, 편한 대로 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현장에서 열정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 위축되거나 혹은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만 너무 젖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주 편리하고 너무나 이렇게 만들어진 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좋긴 좋더라고. 자꾸 부산 갔다 와서 부산 여행 얘기해서 뭐한데, 기장 쪽에서요 점심 먹었는데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어디 갈래라고 해보니까 거기 네이버에서 가까운데 낙지집이 있는데 거기가 평점이 좋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했더니 너무 식당이 깨끗한 아주 현대화된 그런 아주, 기장 쪽에는 굉장히 번화합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주 그런 식당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낙지 볶음 먹었는데 진짜 제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깨끗하고. 그 주문도 그 테이블에 키오스크로 하죠. 그죠? 그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불러다가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메뉴가 쫙 있더라고. 그래서 탁탁 누르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깨끗한지 몰라. 예, 깨끗한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너무 감동받아서, 그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낙지볶음 소스를 했는데요, 뭘 넣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정말 깨끗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자갈치 가서 망했어요. 더럽게는 한량 없고요, 맛없게는 한량 없고요. 도대체 그 자갈치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내나 몰라. 그 낮이라서 생선회 같은 거 하기 곤란해가지고 갈치조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갈치조림 시켰는데 세상에 한 냉동도 한 10년 묵혔다 나온 냉동 같아. 내 생각에 하도 맛이 없었어. 그랬더니 소스도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먹지 못하는 이런 거를 한 것 같아, 양념. 그래서 그때 병이 난 게 지금까지 병이 났나 생각이 들게 돼. 그래서 내가 자갈치는 진짜, 그러니까 세련되고 편한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노점상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 언제 아주 달달 새콤 그런 것만 찾아다닐 수 있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돌이라도 먹으면 다 소화시킬 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잊지 말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품위있게 해주면 좋잖아. 근데 때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잠 못 자라면 잠 못 자는 거죠. 어떻게. 가라면 가는 거죠. 밤새도록. 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때에 따라서는 다급하니까 여호수아야 오늘 밤에 그냥 달려가서 해치워버리라니까 알겠습니다. 딱 끝난 거야.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열정과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구원하게 되는데 현장에 열정적으로 밤새도록 달려가서 쳐서 이겼다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